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되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용기와 지혜를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동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파도를 기다리는 사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사진은 또 어떤 사진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또 무슨 사진일까요? BTS를 기다리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진이 떠오르죠. 방금 본 사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BTS를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핑보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연인에게 줄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BTS 콘서트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파도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이가 오기를 기대하며 BTS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이런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신했겠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으로 인하여 내게 평안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고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으며 성령이 함께 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렇게 찬송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평안하다고 찬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크게 기뻐하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저는 그것을 최근에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연치 않게 새소식부를 섬기고 있는 아동부의 임민항 전도사님의 부탁으로 치매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계기에서였죠. 여러분, 치매라는 질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치매 초기 단계 시기에 그 의미가 제게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70, 80세의 긴 인생을 사시던 그분들이 다시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찾아올 누군가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때론 그 사람이 저와 같은 봉사자일 때도 있었고요. 가족일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어르신들은 그 누군가를 자신을 만나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릴까? 당시 제게 주어진 말씀의 주제는 다윗 왕의 광야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그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을 기다리시는 그분들의 진정한 소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그 소망의 종착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시므온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놓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어르신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나 역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아살 지파이며 비누엘의 딸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때 남편을 잃어 혼자가 되었죠. 그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만났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녀는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고, 위로가 필요하였던 그녀가 도리어 속량이 필요한 그들을 위로하였죠. 여러분,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 또는 지인들, 혹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함께하는 누군가가 바로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속량이 필요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또 한 명의 안나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되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가 되었고 그녀가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기다려야 하며,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역시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므온의 인생의 마지막에 놓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그 이유, 그 감동, 또 안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또 안나가 예루살렘에 속량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울려 퍼지는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소망을 기대하며 그 위로를 찬양하며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상에 빛의 자녀라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예수님의 속량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가올 2022년을 위하여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